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채우는 분쟁과 갈등의 소식, 우리 주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생각이나 막연한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악마의 차가운 입김에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그 불을 뜨겁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미 품에 안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제 마음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과 같은 전쟁과 파괴, 불안과 갈등, 속임수와 무법이 판치는 시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이 정보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압도당하게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미래가 어두워 보여도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거나 심지어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법과 질서마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노와 절망 혹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가늠하려 했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이 차갑고 냉소적인 세상 속으로 진리의 불꽃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불을 들고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급진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떠오르는 축구 유망주였던 17살 소년 자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매일같이 영웅인 리오넬 메시를 따라잡기 위해 몇 시간씩 공을 찼습니다. 축구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11 테러 이후에 태어난 자키는 탈레반의 잔혹한 통치나 전쟁 초기의 혼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강대국 군대의 철수 소식과 함께 탈레반이 수도 카불로 진격해오자 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축구 스타가 되겠다는 꿈의 상실이었습니다. 탈레반은 대부분의 스포츠를 금지했고 젊은이들을 경기장 대신 엄격한 종교의식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키는 형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시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키는 공항 담장을 뛰어넘었고 활주로에 있던 미 공군의 C-17 수송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륙을 위해 속도를 높이는 비행기 옆을 달리던 그는 균형을 잃고 비행기 바퀴 아래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날 위해 기도해줘.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활주로에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한 소년이 이륙하는 비행기를 향해 저토록 무모하게 달려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절망감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극심한 공포 때문입니다. 무법, 폭력, 혼돈, 잔인함. 이 모든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법과 질서가 붕괴되고 극단주의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증오를 선동하고 테러를 수출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기에 그런 끔찍한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이들이 조롱받고 법을 어기는 이들이 활개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은 무너지고 위험한 생각과 문화가 아무런 제재 없이 스며듭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하게 분열되어 언제 어디서 폭동과 폭력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매일 뉴스를 보십시오. 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무법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법이 거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혼돈과 무질서로 정의되는 인류 역사의 암흑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무법 상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자신들의 수치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잔인함과 혼돈, 사악함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기도 소리를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진공은 선이 아닌 악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 사악함이 증가할 때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식는다는 표현의 원어인 헬라어 프시코는 어떤 것 위로 바람을 불어 식히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입으로 후 불어서 식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법의 바람이 우리 세상에 불어닥칠 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차갑게 식혀버리고 세상을 더욱 춥고 냉정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볼까요? 치열한 경쟁, 깊어지는 세대 갈등, 그리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심각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독, 불안, 우울, 자살과 같은 절망의 질병이라 불리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모습이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이 진실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무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어둠이 우리 문화를 뒤덮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비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친절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친절은 무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만연한 무법과 무관심을 통제할 능력은 제한적일지 모르나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분노보다는 주님, 이 혼란 속에서 제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찾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더 밝게 빛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시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 세대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가리키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친절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친절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오해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삶의 상처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때 이제 그 친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많은 면에서 친절이란 행동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교회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교회는 가난한 나라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돕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활용 병과 캔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작은 움직임에 다른 교인들도 동참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이 활동으로 깨끗한 물 프로젝트를 위해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이 아이들은 쓰레기를 깨끗한 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장해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눈과 따뜻한 포옹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변의 필요에 눈을 감고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 안주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울 때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절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무법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에서 친절하고 은혜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사하여 주변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선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무법과 사랑의 부재로 얼어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온기, 공동체의 온기, 친절의 온기, 교제의 온기, 그리고 창조주와의 친밀함이 주는 온기를 발산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는 잘못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올바른 사람으로, 친절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언덕 위의 도시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삶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하시기를